요셉이 형들을 압박하다. 창세기 42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신년 특세 28일차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우리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우리 국내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혹독히 추워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상황은 점점 불안해져만 갑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9만 명대로 이제 막 늘어나는데 확진자 몇십 명 나올 때도 막 온 나라가 난리를 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정점을 찍고 또 영국, 미국권들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하향 곡선을 그릴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가 이 불안하고 힘든 때에 뉴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난주 들어온 특세 간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부장 진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장 속도도 빠르고 제가 15년 전에 입사하였을 때 사무실에서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공장도 생기고 국내에 공장이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대표의 욕심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많으며 많은 미팅과 출장이 있어
직장 마음이 다니기에 마음 편한 회사는 아닙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들과 거래를 다퉈서 일을 하고 있으니 담당자들의 업무 강도는 참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3년 동안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결혼한 유부녀라고 특혜받은 것도 없었고 남자들과 대등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등록한 이후 매해 새벽 기도마다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승진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올해에도 또 특세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할 때 제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침 올해 특세 내용이 요셉이어서 나도 요셉같이 좀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은 아기 엄마가 왜 이리 진급을 욕심내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말씀대로 항상 선포하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아침 드디어 승진 인사 공고가 떴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한지도 모르게 이번에도 별 소식이 없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직급의 진급 대상자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는 저 혼자이고 작년에 큰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 진급자 중 그 한 명이 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저 대신 양육해 주신 우리 집의 가장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제가 입사한 이후로 이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해서 올해는 상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볼륨이 커져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요셉이 애굽 가서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을 만나서 복이 된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 회사도 제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회사도 축복이 되고 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년 정도 기도하고 사실 이쳐갈 때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맺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강남 공동체 지교 삼순 우리 엄지 자매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엄지 자매님께서 이어서 시어머님 간증도 하나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님은 부천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맡으려면 5시 반 이전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양재천 따라서 15분이면 갈 거리를 어머니께서 4시 40분부터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2년 전에 다리를 접질러 뼈가 부러지셨는데 발등이 붓고 걷기가 힘들어서 걸어가시려면 1시간 20분 전에는 가셔야 한다고 일찌감치 출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셔서 발등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는 금세 돌아오셨다고 하시면서 부었던 발등이 싹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걸레질도 하시고 아픈 줄도 모르고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세 응답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의 그 열정, 새벽 기도를 하려고 1시간 이전에 가서 자리를 맡으시는 그 진귀한 풍경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섬기시는 교회 돌아가셔서도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겠다고 하십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금세 집에 온 것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어머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고 아직까지 응답과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랑 의논했는데 이 온라인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이랑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나오신 분들이랑 나중에 선물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현장 예배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늦잠을 잤다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알람을 듣지 못했다거나 해서
하루를 미스한 분들이 조금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차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까지 미스한 분들에게는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한테 그날 큐티 노트만 제출하시면은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은 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한테도 아주 그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떨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마음이 따뜻합니다. 안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오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20년 전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과 다시 재회하게 된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실제 재회하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러서 지금 17살 요셉이 37살 청장년이 되어 있는 까닭이기도 했지만 형들의 수준은 옛날 그대로인데 요셉의 수준은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해꾸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발전이 없어요. 남 해꾸지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인생은 점점 무너져 가거나 옛날 그대로의 정체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입장이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중에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에게는 대흉년의 위기가 닥쳤고 구렁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 옷이 찢기고 던져졌던 요셉에게는 그때는 요셉이 피해자였고 형들이 가해자였는데 이제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고귀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갑과 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지만 절제합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죄인인 인간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 큰 고생을 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가 아닌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커서 그 마음에 복수가 아닌 용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리고 형들을 알아봤다면 그 자리에서 형님들 하고 달려가서 얼싸안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탐꾼으로 찍히면 그냥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오늘의 본문 끝까지 쭉 훑어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한테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형들을 압박합니다. 너희가 12형제라면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못 왔다니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자,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요셉도 인간이지, 자신을 이 고생시킨 형들에게 그래도 복수를 좀 해야지, 아니면 용서한다고 해도 좀 형들을 드립다 팬 다음에 분풀이를 좀 한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요셉의 이 행동에는 놀라운 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정체를 밝혔다면 형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형들이 미처 참여하기도 전에 제가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언젠가 보복할 것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그 축복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우리의 고난을 걷어가시고 모든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제대로 참회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기쁨과 위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 은혜에 제대로 감격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요셉의 압박으로 인해서 형들은 차마 다시 기억하기 싫었던 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다 토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숨은 죄악을 다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는 적당히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입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있던 모든 죄를 후회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을 했으면 결심을 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형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당시 어느 나라나 정탐꾼을 적당히 처리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끔찍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막 필사적인 자기 변호를 하죠.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 둘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가들이 정탐꾼이라면 어떻게 한 사람의 아들들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들 전부를 다 죽을 수도 있는 정탐꾼으로 한꺼번에 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또 자신들의 신분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은 집안 비밀을 술술 털어놓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베냐민과 오래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 이야기까지 턱 해버리는데 차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없어졌대요. 실은 자기들이 없앴으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들의 이 엉겁결에 막 쏟아내는 말들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시는구나, 동상 베냐민이 잘 컸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시치미를 떼고 계속 형들을 압박합니다. 14절 17절까지를 보면은 요셉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 감금되어 있고 내가 한 명만 석방해 주겠다. 한 명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우를 데려와라. 그동안 너희들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리고 진짜 모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 아마 진짜 힘든 감옥에 가뒀을 거예요. 형들은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그 당시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빠르게 해도 한두 달은 좋게 걸립니다. 그때까지 사방에서 비명소리 들리는 이 무서운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착해갖고 그것은 말일 뿐 실제 형들을 가둔 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 체험을 시킨 거죠. 이것만 봐도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복수라면 적어도 한 1, 2년은 감옥에서 좀 생고생을 시켰을 텐데 3일만 가둔 거는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흘 동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형들이 어땠겠어요? 공포심과 두려움에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진짜 자기들은 2달 동안 꼼짝없이 여기 갇혀 있고 한 명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자기들이 감옥에 곱게 갇혀 있을 리가 만무하단 말이죠.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썼으니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자기들 살리려고 다시 보낼 리도 생각해 보니까 만무해요. 자꾸 이럴 때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머리가 하얘지고 너무나 자기들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오래전에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느꼈을 그런 캄캄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감옥 문이 다시 열리고 요셉 앞에 끌려 나갔을 때 아마 그들은 눈이 퀭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씩 웃으면서 사흘 만에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참 관대한 사람이라서 마음을 바꿨다. 너희들 다 여기 갇혀 있을 필요 없고 한 사람만 여기 인질로 잡겠다. 나머지는 다 풀어주겠다. 식량도 많이 주겠다. 대신 돌아가서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래야 인질로 잡혀 있는 너희 형제도 살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사흘 전까지 그 옵션보다는 훨씬 좋은 옵션이었지만 그래도 형제 하나는 여기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못 데려올 확률이 지금 상황에서 훨씬 높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들 살리려고 베냐민 내놓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뭐 총리 대신에 오퍼를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식량을 빨리 가지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애굽의 절대 권력자 이 사람이 자기들한테 지명수배령을 떨어뜨리면은 전 제국의 그 바운티 헌터들이 인간 사냥꾼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만 어쩌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몰렸을까?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떠올리게 한 생각입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모두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린 기억은 바로 20년 전 그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아우 요셉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전부 다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회개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동생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동생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살아온 20년 동안 형들에게 있어서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서로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그 무서운 죄의 무게가 밤낮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아마 밤에 자다가 가위 눌려서 막 끌려갔던 요셉의 비명소리를 꿈에 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꾸는 꿈은 악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꾸는 꿈은 비전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잠자리도 편치를 못해요.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을지 지들도 인간이면 가슴이 좀 아팠겠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남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요, 성령께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양심을 압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형들은 그 누구도 애굽으로 가서 팔려간 요셉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에지간하면은 그 미디안 상인들 수소문해서 어디로 팔았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애써서 요셉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참회하지는 않아요. 새롭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회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애굽과 온천하를 뒤덮은 대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흉년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에게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큰 고난을 허락하셔서 어느 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예수님은 걸어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이런 큰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22절 또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큰 형이 이 음모에, 자기를 파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가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다른 형들을 말렸다는 사실. 그거를 요셉이 이때 처음 한 거죠. 르우벤은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우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처럼 마청 르우벤에게도 거짓말한 것 같아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죄는 시간이 지나거나 은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형제들이 치르지 않은 죄값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자꾸만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써 은폐하려 했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요셉 사건은 영원히 사장되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모두 이 불편한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야곱 가정도 그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앙금을 품은 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흉년을 통해서 이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화해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도 다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 가정에 새롭게 살 길이 이 대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르우벤은 아우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 옛날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금 자기들이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형들의 회개하는 그 말을 듣고 다른 방으로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중간에 통역이 있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떠들었기 때문에 설마 애굽 총리가 자기들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는 말을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 듣고 계셔요.
아무리 미워도 형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방에 가서 형들이 그 자기를 팔아넘긴 회개를 하는 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딴 방에 가서 열심히 울었습니다. 울고 나온 요셉은 나와서 그래도 형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형들을 향한 압박을 계속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철저한 회개를 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던 영적인 종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뿌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회개는 일시적인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숨은 죄악을 남김없이 토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토해내며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흘러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비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억눌린 영혼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죄들을 샅샅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으십시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흉년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그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죄들을 오늘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